오늘 나눌 말씀은 주보에 있는 것과 좀 달라져서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몇 가지 안 되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기사 중 하나가 되어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거의 세상을 다 떠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는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바로 그러한 부분들,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사건은,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또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그런 사건들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이 사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는, 복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를 원하고,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부어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거기 저기 나와 있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겠지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여러 명이죠. 분개하면서 어찌하여서 허비하느냐, 그렇게 분개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또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어찌하여 분개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때 가인이 꼭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 했죠. 그때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꼭 그 장면 같습니다. 이 무슨 의사로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잘못된 질문이라 할지라도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이런 거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질문의 핵심은
제자들은 그렇게 묻지 아니하였지만 마리아로 하여금 그 귀한 향유를 그렇게 허비할 수 있게, 낭비할 수 있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제자들은 놔두고요, 마리아만 놓고 볼 때, 막달라 마리아만 놓고 볼 때 그는 어찌하여서 순간적으로 잠시 정신을 잃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제자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한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평가하시기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제자들과 마리아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어찌하여서 같은 장면을 보고 붕괴하면서 허비한다고 하고, 그런데 또 마리아는 실제로 그것을 허비하듯이 그를 부어버렸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이제 나눌 내용이 그렇게 나오겠지만 아마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순간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던 거지요. 3년 이상을 따라다녔지만 아직은 알아야 할 주님의 모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고, 잘 아시는 대로 이 향유는 그때 당시의 여성들,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 쓰려고 오랜 시간 동안을 모아야 할 만큼 그렇게 귀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드렸죠. 아끼지 않고. 이 말은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굉장히 귀하게 쓰셨던 그 때가 있습니다. 아끼지 아니하는 것.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데는 크게 두 번의 믿음의 테스트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물론 작게는 그의 삶 전체가 그런 시험과 연단과 테스트의 연장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그의 믿음이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있게 되어지는 그것이 두 번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는, 말하자면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되어졌던 창세기 15장 6절에 거기에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부분이 나왔고,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이제는 더욱 성숙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빚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믿음에 이르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그 저기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거듭해서 두 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과 16절에서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을 하시면서 12절에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6절에서는 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우리 나왔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도 나올 수 있나요? 괜찮습니다. 안 나와도 됩니다. 나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면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앞서 여러 번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마지막 확정해 주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고 내 후손이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 주실 정도로 내게 아끼지 아니한 것,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는 아끼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만 또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앞으로 가져가야 될, 닮아야 될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처럼 아끼지 아니하고 그 귀한 것을 부어드렸는데, 제자들 말대로 그것은 허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거룩한 낭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사람이라면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을 텐데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기는 하지만 그 귀한 것을 한 번만에 부어버리고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낭비이지만 앞에 그 단어가 하나 더 붙어서 거룩한 낭비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거룩한 낭비는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바쳤기 때문에 주님은 최소한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을 앞으로 갚아주시겠지, 물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계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한 낭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거룩한 낭비는 내게 가장 귀중한 것,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향유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이런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실하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그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 일이 되겠지요. 부자가 향유를 한 드럼통 가지고 있는 부자가 한 병 들어서 부어드리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믿음이 마리아의 속에는 있었고, 주님 사랑함이 있었고, 그 사랑과 믿음의 표현으로 부어드렸는데, 그랬을 때 아마 주변에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것을 본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저 사람이 미쳤다, 저 여자가 미쳤구나, 그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왜 저렇게 하지? 뭐 때문에 저렇게 할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였을 것 같은데 그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방 두 번째 반응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거룩한 낭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보기에는 참으로 너무나 비싼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야말로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부어드린 향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낭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안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 일에 대한 반응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은 마지 못해서 해야 되는데 하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것이 이 일의 실제적인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순간에는 사람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3천만 원 1년치 연봉이라고 했으니까요, 3천만 원짜리를 치르는데 그거를 한 번만에 부어드리면은 그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이겠지만, 정작 그 본인은 아마도 그랬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되기를 사모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는 주님이 가장 크게 보였겠죠.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크게 보이고 가장 귀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 부어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지게 된다면, 최소한 뒤에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마음이 좀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때만큼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동참해서 한 것이었지만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13절에서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는데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굉장한 칭찬이죠. 온천하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무대에 제한이 없고, 유대에서만도 아니고 그 베다니 지역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온 천하를 배경으로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복음하고 반드시 함께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온 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에게 하셨던 그 언약과 칭찬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약속과 칭찬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지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도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증거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바로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아브라함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을 통하여서이지만 주님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언뜻 생각하기에 참으로 왜 그렇게 높여주시는가? 너무나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것은 맞지만 왜 그렇게 복음하고 똑같이 이렇게 전파되어지도록 주님은 칭찬을 하시고 높여주시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좋은 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주님은 그토록 또 말씀을 하시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물론 첫 번째로는 주님이 곧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희와 같이 항상 같이 있지는 않는다 하는 그 말은, 그 뒤에 주님이 어떤 일을 전개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오신 성령은 제자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땅끝이 되었든지 세상 끝날이 되었든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창조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현장에도 계셨고,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다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언약하셨고, 그것을 이제 좀 있으면 골고다 위에서 성취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되어지는 계시록 끝장 끝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은 이제 곧 떠나시는 것 같이 되어져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시작이신 분이고 우리의 마지막이신 분이고 처음이고 끝이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노동자 300명이 한꺼번에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한 그 정도 값어치의 것으로 예수님 한 분에게 좋은 일을 했지만, 바로 한 분이신 건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었고,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행복과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좋으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참 행복과 참 생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수많은 무리가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후반부로,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로 갈수록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셀 수 없는 사람들, 군중, 무리, 그렇게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따라다녔는데, 그 자리에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 단 한 명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죠. 이전에 많은 장면들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마땅히 알아야 할 메시아로, 구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은 그 장면마다 한 명씩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혈루증 여인이 그리하였고, 삭개오도 그리하였고, 그리고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그리하였고, 그 사람들이 그 기사의 주인공이 되어져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물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진 결과이지만 그 은혜의 결과로 그 사람들만 주님으로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주님은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놔두고라도 12제자들, 한 명은 빼고 11제자들조차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아직도 주님이 아니셨고, 인간 중에서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한 스승이었고, 다만 그 중에 마리아 한 사람은 그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주님을 보게 되어졌고, 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제자들조차도 몰랐던 예수님의 모습, 마리아만 알고 깨달았던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두 단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읽어보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25장 맨 끝부분에 가게 되시면 31절로 46절에 주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기준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6장으로 넘어오면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26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바로 주님이 이제 잡히실 것이고 또 죽으실 것이고 하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성경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바로 마리아와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하였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의 그 죽으심의 뜻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달라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이전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저 말씀이 들어가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렸겠죠.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고 아마 그 말씀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출애굽기 33장에도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 기둥도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에 너희들끼리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나중에는 이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구름 기둥이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남아있는 숙제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고 나의 천사를 보낼 것이다. 그게 있어서 그 말씀을 철회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것보다도 그 말씀, 주님이 이틀만 지나면 죽으신다 하는 그 말씀이 그의 귀에는 들렸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었겠죠. 그것이 바로 이 순간 이전까지의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겠죠. 주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마리아만큼 그것을 알았고, 이 말씀하실 때에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것 또한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겠지요. 그래서 감동하실 때 지체 없이 행하여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을 그 자리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나아갔던 것이었고, 물론 그때까지 오순절과 같은 그런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도 십자가의 그 복음, 또 부활의 의미, 이런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다만 자신이 사랑하는, 또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했던 것이었고, 그것을 두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서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제자들은 붕괴하면서 허비한다고 했던 그 향유조차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아깝지가 아니하였고, 그 아깝지 않았던 이유,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을, 그 깨달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다 그 정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려면 다 그런 똑같은 믿음이 되어지는가 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자리까지 이르러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것에 전혀 마음의 갈등이 없거나 힘들지 않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저가 힘을 다하여 부어들었다. 사단이 공격을 했겠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했겠습니까? 언제나 그러는 것처럼 그 순간에도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주신 믿음, 감동을 지켜내려고 힘을 다하여서 행하였고 마침내 이루어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라 하시는 그 말씀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보화의 가치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때 이러한 믿음의 행함은 우리도 갖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드린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있었고,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잡혀 있었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1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바로 그때에 그렇게 나가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 정도로 전부 다 자기 생각에 매여서 흩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알았던 것 한 가지는, 그가 붙잡았던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어드린 그 믿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대로를 믿어드리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것.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니라. 바울 사도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폭풍이 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선포한 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믿음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동일한 믿음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주어지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래요.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 말씀은요,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여인의 그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우리도 그렇게 거기에까지 이르도록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런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기꺼이 할 수가 있었고, 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난 주간에 메시지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첫째 생각해 봐야 되겠고, 한 가지 더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누구에게 좋은 일인가, 주님에게 좋은 일인가, 나의 육신의 관점에서 좋은 일인가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로 나가게 해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돌아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돌아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와 또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과 마음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게 가장 귀중한 분이시고 가장 필요한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는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도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까지도 살아가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아버지여 내 죄를 가운데 지켜주셔서 살려 시간에 나중에 걸려나갑니다. 저희 아내가 합시다 못하시며 저를 그렇게 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야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아버지야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구주로 아버지 주님으로 분명히 기다리고 저희야 주님만을 아버지 하시며 하나님의 땅에서도 주님께는 아끼지 아니하며 저희야 이제까지 하며 아버지의 구주로 보시고 아버지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너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모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두 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이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아버지 주의 약속하신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종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완전하고 보증한 죄들을 얻으시 마시고 주님이여 주의 생명을 부어주시며 죄들을 아버지 다 이어주시옵소서. 아버지